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도사입니다. 예스 예스 예스. 오늘은 미에톰 48번째고요. 오늘은 라디오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미에톰을 찍는 공간이 방이 아니라 거실이에요. 그래서 책상 앞에는 거실이라서 가족들이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도 보고 식사도 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많으면 좀 제가 촬영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 차 안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사님 상황에 따라서 영상으로도 찾아뵙고 또 음성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초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여인의 청은 정말 간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제 설교를 통해서 나인성 과부에게는 정말 예수님 너무 따뜻하셨잖아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은 그녀를 향해 가슴 아리를 하며 그 과부의 아픔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녀를 위해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런데 왜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렇게 냉정할까요? 왜 매몰차게 그녀의 청을 거절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써
그녀의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되고,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았다고 냉담하게 대답하셨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먼저 우선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것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사명이다.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그 몫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그녀를 또다시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며 모욕적인 말을 그녀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그녀를 멸시했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그 말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소원대로 되리라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 즉시 그 여인의 딸이 회복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원포인트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삶에는요,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또한 가나안 땅에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수고했죠. 그런데 뜻밖의 시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시험이요.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지 않는 시험이요. 그녀의 간구와 간청을 들으셨는데 분명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이요. 예수님이 그녀를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그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 시험을 허락한 것이지 그녀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시험은요, 우리를 성장케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성장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시험 앞에 이 여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된 거부에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들에게도 모두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이 있었고요. 다니엘에게도 시험이 있었죠. 주님은 그들에게 죽을 뻔한 고비와 시련을 매번 허락하셨고요. 그들은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된지를 하나님께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그 모든 것 앞에 당당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험 앞에 성장을 이루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는 내일 미에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 참,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요. 기도회 컨텐츠는 매일 저녁 10시 반 10시 반에 업로드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못했다 하더라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셔도 되고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그럼 안녕.